자, 오늘 제목이 멍에 메고 죽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다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인간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욜로족, 파이어족. 욜로가 뭐냐? 욜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처음 만들어져서 그래서 첫 글자를 딴 건데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 세상을 기쁘게 즐겨라. 그 욜로족입니다. 그냥 막 있는 대로 내일이 불투명하고 내일 미래가 불분명한데 일단 즐기고 봐야지. 요즘 분들은 그저 집 좋은 거 살려고 준비하기보다는 차 좋은 거 막 욜로족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어가 불인데 영어로 불인데 불족. 근데 이게 또 첫 글자를 땄더라고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일찍이 은퇴해서 노후를 즐겁게 잘 살자. 그러려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월급의 70에서 80%를 돈 버는데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 왜?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일찍 은퇴해서. 이야, 참 젊은이들의 생각이 옛날 분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 더 무서운 것은 허물을 견디지 못한 허물. 일본의 설국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한 분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걸 설국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자살해 죽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을 소설을 썼고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역시 자살해 죽었어요.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죽었어. 아니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1위랍니다. 이거 무서워요. 젊은이들도 자살을 많이 하지만 80대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한대. 홀로 살다 보니까 이혼도 하고 자식도 다 떠나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살다가 돌아가셔서 자살은 아닌 것 같은데 고독사 홀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발견되기까지가 20 며칠이 걸렸대. 평균으로. 이야 정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심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해. 어쨌든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온 세계를 뒤져봐도. 일본보다 10명이나 더 이게 평균 명수를 따지니까 우리나라는 24명인데 일본은 1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이나 더 높아요.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22년 통계 같아요. 자살 사망자 수가 12,906명. 한 달에도 그냥 수십 명씩 죽는데. 야, 참 무섭다. 예,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부르는 이 초청에 순종하려면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매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첫 세대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의 명칭을, 별명을 이렇게 붙여요. 완고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신약인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을 곧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움을 마음을 갖고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이 있으니 안식에 들어가라. 그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다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날마다 마지못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인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삶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바울은 자기는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자유스럽지만 어렵지만 기쁨이 넘쳐나요. 실제 보여주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끌어지고 그래서 간수장이를 회개시키잖아요. 예수 믿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진짜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참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는 말이,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게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거니와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안식에 못 들어가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감사하게도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언약, 이걸 신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우린 새 언약, 이제 구약과 다른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입니다. 새 마음을 받았으면 아멘입니다. 그게 뭐죠? 새 영은 늘 목사님이 받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겠는데 새 마음이 뭐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십자가를 져봐라.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두 가지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새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나와 있어요. 새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목사님 그게 뭡니까? 새 마음. 팔복.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 네 가지, 이웃에 대한 마음의 태도 네 가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상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미 하나님이 준 마음이. 근데 십자가를 안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든지 십자가를 안 지면 그게 안 흘러나와. 그게 있는지도 몰라.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거짓 없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화평하는 마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도망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의 맛을 내는 마음, 그리고 빛을 비추는 마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소금이니 맛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미 빛이니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라, 가족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몰라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이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설교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고 있어? 우리가 완고한 자야?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잘못돼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 가시채찍을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길들이려고 앞으로만 가게 만드는데 뒤로 가면은 이게 이제 가시채를 거스르니까 아프고 힘든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대요. 자기 딴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 그 힘들고 어렵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변화되잖아요. 눈이 어두워졌죠. 갑자기 예수님을 보는데 너무 많은 불빛을 보는 바람에 아마 갑자기 장님이 된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졌죠. 갈 때는 모르죠. 할 수 없이 3일간 금식을 해요. 근데 아나니아가, 예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도 해주고 세례도 받게 해주고 성령을 받으니까 눈이 띄어지고 성령을 받고, 그 즉시로 며칠간 있었어요. 며칠간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도하기 시작.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다 보니까 마음에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쫓아다녔는데 며칠 전만 해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변화가 생겨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마음의 한ля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마음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처럼 뭐 살을 끊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대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그 내용이 12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 부활할 때 다시 살아냈다.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약식 세례를 해서 손을 이렇게 손에다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으로는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사람입니다. 만인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 이제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나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우린 다 세례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거 안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받았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걸 진짜의 의미를 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느니라. 맞아요. 날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 죽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이걸 고백을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목이 고든 사람, 완악한 사람, 그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그 종교만 바뀌었지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당 찾아가 전 보듯이, 부처님 앞에 빌듯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기는 변화 안 되고 기복주의 신앙.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나 죽었습니다. 나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못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기는 요즘은 농사 짓는 게 보기 쉽지 않아서 멍에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기를 나왔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 멍에하고 이스라엘의 멍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멍에는 소가 멍에 하나를 이렇게 맵니다. 농부가 뒤에서 이랴 하고 이제 끌고 가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멍에는 멍에가 이렇게 둘입니다. 두 소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아마 둘이 끌면 더 힘이 세겠죠. 그리고 어떤 멍에는 엄마가 매는 멍에, 조그만 거는 새끼 송아지가 매는 멍에. 왜 그렇게 했냐? 엄마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밭 깔고 할 때 이제 쟁기를 뒤에서 하고 하는데 쉽겠어요? 잘 모르니까 엄마 소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새끼 송아지가 쉽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뜻인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메면 주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그분이 같이 져주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같이 져주시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하자는 대로 합니다. 따라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쉽게 가는 거예요. 저도 40년 우리 교회 개척한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원로 목사까지 될 자격도 없는데, 야, 나한테 물론 내 사랑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날마다 철야기도 하시는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어머니 철야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시죠. 아,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붙여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마음의 할례, 예,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에 쉼이 없어요. 자기가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살해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임용교 고시를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아서 학교로. 근데 다른 연도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교사 이렇게 시험 봐고 다 임용고사 받아도 발령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선생님들이 많아서. 근데 놀라운 건 죄송하게도 교사님들이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무 교사 일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비니까 금세 나갔던 거예요. 야, 옛날에 교사만 되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글로 가긴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것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아까 제가 마음의 태도라 그랬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요, 은혜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이제 여러 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의 상처를 얻으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제 얼굴과 마주치질 않아요. 저 기둥대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저 위쪽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근데 마음이 이제 잘 되면요, 마음의 소통이 잘 되면 그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 뭐 그냥 끄떡끄떡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설교가 아무리 좋고 나쁜 게 둘째고 마음이 첫째구나. 맞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면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안 바뀌어지면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제 속에 주님 와 계시죠? 주님 일하십시오.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전화를 했대. 내 사랑한테.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근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 자기 교회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신데 서로 보면 뭐 못 잡아 먹어가지고 얼굴을 안 보고 보면 피하고 막 그런.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나고 그 순간에 두 분이 화해를 했대. 그 사모님이 말씀하는데 요즘은요, 그분들이 아유 두 옆자리에 같이 앉아요, 같이. 난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여자분들인 줄 알았어. 내용을 듣고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 야,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설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구나. 여러분, 주님과 멍에를 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나 주님의 일 하러 갑니다. 직장을 가든지 뭐 하다못해 골프를 치러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사명자가 영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제자 훈련 시키다가 이제야 깨닫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손자들이 이제 12살, 11살 먹은 손자들이 있어서 제가 늦게 탁구를 배우다 보니까 아, 탁구는 90까지 칠 수 있구나.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운동 하나는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근데 저 아빠 엄마가 줄넘기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줄넘기 학원에 다니면서 뭐 줄넘기는 뭐 학원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줄넘기보다는 내가 탁구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가지고 90까지가 안 되니까 제가 탁구를 일주일에 3번을 치고 어떤 날은 4번을 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을 토요일에 탁구 가르친다고 가서 이제
탁구를 가르치긴, 이게 안 늘어요. 안 늘어. 나는 제대로 쳤는데 얘가 잘못 치니까 그거 쫓아다니느냐고 요번에 5번 떨어뜨리지 않기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10번, 12번을 쳤어요. 형제가 연년생이잖아요. 하나는 12번 쳤다 그러고 하나는 12번이 안 되니까 심통이 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 안 배우려고 그러는. 근데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자들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그걸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가에게 데려갔어요. 탁구 전문가. 두 애들을 데리고 탁구 교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탁구 교실에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문가냐? 초등학교 아이들 한 20명 가까이 봤는데요. 그래서 6개월을 훈련시킨대요. 훈련시켜서 선수로 10명 정도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보낸. 이분은 진짜 선수 맞네. 온 김에 한번 조금 좀 시범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10번을 넘기기가 어려워서 못 가르쳤는데 이 선생님은 공을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켓을 갖고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공을 잡게 하더라고요. 너 잡아. 오른손으로. 옳지. 이번에 이렇게 잡아. 이렇게 치고 이렇게 공만 잡는 걸 계속 하더라. 그러더니 한 20분 30분 가르쳤나 봐요. 큰 선수가 백을 잘 치는 거야. 이렇게 나하고 할 때는 백이 안 되고 이게 한 번 두 번 하기도 어려운데 계속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얘는요 4보다 백을 더 잘하는 애입니다. 딱 알아맞히더라고. 얘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손절을 가르치더니 얘는요 좀 부산하죠. 얘는요 백보다는 4를 잘하는 애입니다. 선생님 완전 전문가야. 성격까지도 다 알더라고요. 야,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런데 제가 옆에 지켜봤어요. 그 어린 아이한테 11살, 12살이잖아요. 너 내가 평생 네가 잊지 아니하는 말을 하는 거야. 너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너 잘 들어야 돼. 그러고 이제 한번 가르치고 나서 조금 딴짓을 하고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어?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도록 야단을 치면서 가르치더라고. 저거로구나. 내가 못한 게 저거로구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더니요 제대로 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훈련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정과 한대로 영혼 구원하는 거 잘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려면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함이 되게 하리라. 4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교훈 가르쳐 줘야 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잘못하면 책망이 들어가요. 너 가르쳐 준 대로 안 되고 안 하고 왜 그렇게 해? 책망이 들어. 요즘 교인들은 하도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조금 야단치면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요. 금세 가버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정과 한대로 관계가 잘 맺어졌다면 책망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은 그래서 목장 안에서 점검을 하라고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점검을 하라고. 뒤편에다가 점검을 하십시오.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바꾸도록. 제자훈련은 목장 안에서 해야 돼요. 왜야? 목자는 목장 안에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계속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저는 옛날에 제자훈련 한다고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3주, 10주, 12주 땡 끝났습니다. 아니
차이들이, 개인 차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년 걸려야 배우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려야 이게 맞춰지는데 3개월 끝났다고 수료장, 자, 수료장 끝났으면 그건 제자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목자가 목원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가르치고 훈련해야 제대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만 목자가 이거 하라고. 저는 제자훈련 교재를 아무리 만들어놨어도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은 어느 교회를 찾아가면 우리 교회 말고 등록하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멀리해 또. 그러니 어떻게 성도를 가리키고 어떻게 제자훈련을 시킨? 전도를 해도 제가 교회 등록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책임지고 계속 가르칠 수 있어요? 난 제자훈련을 이제 끝났구나. 천상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제자훈련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전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자훈련 누가 시켜요? 목자가, 목원들. 전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설교만 잘하면 교인들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몇 년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었어.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12명만 골라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중에 3명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살릴 때 3명 데리고 가고, 변화산 올라갈 때 3명 데려가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3명 데려가고.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 제자훈련의 첫째 목표는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져? 성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산상수훈, 천국 윤리대로 살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에 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돼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변덕이 심해.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하나님이 성품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이 성품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겠어? 성품이 제자가 됐다면 성품이 믿음직한 사람, 변덕을 안 부리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언정,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만든 제자훈련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제자훈련 3년 시켰습니다. 4년 시켰습니다. 바뀌어지질 않아. 성품이. 얘는 혈기 잘 부리는 거 똑같이 혈기 잘 부리고,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계속 잘하고,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 돈 좋아하던 거 계속 돈 좋아하고. 왜 그러지? 내가 초점을 딴 데다 맞췄구나. 초점을 성품에다 맞추고 가치관에다 맞추고 점검을 해. 점검. 누가? 목자가. 그래서 잘못하면 책망을 주고 고쳐줄 수 있어요. 사명자는 지혜를 활용해서 적당하게 지혜대로 그 상황에 맞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지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망칩니다. 지혜를 착각해서 이게 지혜인 줄 알고 잘못 써버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바리새인이여 서기관들이 화가 있도다. 7가지 화를 얘기합니다. 너희도 천국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문을 닫고 있는 자들아 화가 있도다. 교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너보다 2배를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여 화가 있도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엔 더러운 정욕,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 화가 있도다. 이거 왜 그래요? 지혜를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 7가지 화를 얘기해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못하면 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2가지 종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나와야 진짜 예수 제자가 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4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대요. 독특한 것 같아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뭐가 막 잘 되게 만들어 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7가지 화처럼 야 너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구나. 야 너 교인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온천을 다니며 찾았는데 결국 2배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해요. 그게 어떤 겁니까 목사님? 예, 거기 나와 있어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어떻대요? 성결하다. 목사님 성결이 뭐예요? 성결 영어로 pure 순수화되는 거예요. 순수화되는 거예요. 이게 잔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말 그대로 순수하다. 예, 성결하고 다음에 어떻대요? 화평하고 화평을 이루어내. 근데 거짓 지혜는 싸움을 많이 일으켜. 네 편 내 편을 자꾸 가르고 싸움을 자꾸 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누가 그게 이렇게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옳아 보이면 네 말이 옳아. 내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할게. 그게 관용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는 관용이 별로 자기의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바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난 여러분이 진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짜 지혜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가짜 지혜는 특징이 시기와 다툼이에요. 죄가 좀 많지 않은데 난 더 잘해야지. 그건 시기심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 계속 다투어요. 내가 더 잘하려니까,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예수 진짜로 믿으면 그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목사님 그렇게 바보짓 하다가는 굶어 죽어요. 그 쪼다라고 그래요. 병신 되잖아요. 아니야. 주님이 같이 내 짐을 져주시잖아요.
내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조금씩 거짓말을 좀 보태고 오래가지 못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을 이루려고 사명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영적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 제자 만드는 거, 영적 가문을 이루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모든 투자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모든 투자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재산 팔아서 그거 사는 사람이 맞아요. 진짜 지혜를 얻은 사람, 이 예수 제자 만들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이 목장이야말로 이게 보물이구나. 이게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의 말로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갈 때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기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제자 만든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부터 세월을 아껴서 작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영적 예배를 드려 여러분에게 붙여진 어린 양떼들을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